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왜 가지고 있고 또한 교회 생활을 왜 하고 계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친교 봉사를 일치시키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목표도 우리의 삶의 목표도 교회 생활의 또 신앙 생활의 목표가 한 가지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에 따라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세계가 너무나도 큰 진리이고 또 진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 구원에 관한 내용과 그 길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문제가 본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잘못된 안내와 길들이 유사 기독교처럼 탄생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에게 구원 문제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또 교회 생활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전적으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고 고쳐주고 치료해 주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일반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주 말을 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정리가 있으니 기독교에서는 이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죽음과 죄와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일, 또 치료해주는 일, 또는 치료해주는 것, 이게 구원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신앙의 구원이 고통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가 믿기를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 이 죽음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이 부활이야말로 고통과 죄로 인해서 결론 지어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요. 또한 방편이요. 이것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사전적인 개념으로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광범위한 의미의 구원 개념은 솔직히는 성경만의 또는 우리 기독교만의 관심사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여러 종교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슬람교도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세상 살 때 그 선행의 정도에 따라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결정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불교도 이 힌두교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종교를 통해서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이것을 신비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도 있지만 실은 여러분들의 생활 전반적인 삶이 이 궁극적인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 돈을 법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왜 높은 직위를 얻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미술을 하고 음악 활동을 하고 체육 활동을 하고 이 모든 목적은 그런 삶을 통하여 기쁨과 자유를 맛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개념,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개념과 그리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하고 무엇이 다르겠느냐?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죄와 고통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받으리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이 혼자 독창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32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요엘서 그리고 신명기서, 이사야서 등지를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설파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이 문장 속에서 여러 종류의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가 있으니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요, 율법의 내용은 구약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의 율법을 중심으로 내세관을 가지고 있고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지향하고 있는 율법 중심의 생활,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복음의 진수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을 완수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제가 서론 부분에 인용을 했던 힌두교인들이나 이슬람교인들이나 또는 자이나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실제와의 만남과 그 내용이 유사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율법을 완수해야만이, 이 세상 살면서 뭔가 법을 잘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받아왔던 10계명 돌판, 10가지 계명이 적혀있는 그 돌판을 중심으로 모세오경이 생겨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10계명을 중심으로 덧붙여진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구약성경 전체가 틀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전체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것을 잘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옳은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율법이 법이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켜야만이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고,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실천하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신앙 전통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되 너무나도 원칙적으로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의지를 했습니다. 보통 수준이 아니라 근본주의자적인 수준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따랐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바로 율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맹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영적인 시각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율법 중심의 근본적인 한계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에 따르면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첫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넓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국가법을 또는 교회법을 어떤 사회법을 보편적인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의 법이에요. 율법 정신으로 모두를 살리지 못한다 했으니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율법이란 단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만 하지 율법 자체가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지적하는 두 번째 내용은 이 율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자기 자신이 율법의 기준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위선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도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휘칠한 무덤이라고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나는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개념이지요. 11조를 꼬박꼬박 정확하게 바쳤습니다. 기도 생활 금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세리는 저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두 사람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즉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것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이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그 어떤 법과 제도가 인간을 온전하게 구원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본질적으로 깨달은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을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상에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에게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규범과 규칙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율법의 길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의 길이야말로 구원의 길이다. 행함을 통한 구원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기도 하지만 모든 종교 개혁가들이 이 사도 바울과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이 신앙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 다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분명히 죽을 때까지 죄인이긴 죄인이지만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는 죄를 따라가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죄를 피하려는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바로 마음과 의지가 바뀔 때 생겨날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시각이지요. 바로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가 스스로의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선행을 아무리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구원의 어떤 큰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선행을 쌓아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바울의 주장을 그것을 믿음의 본질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은 값싼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업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의이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비싼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비싼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 그 근본이 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노력과 또 선행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문제에 관한 전혀 새로운 영적인 시각을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율법을 고수하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그 필요성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런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인용한 것처럼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요엘을 인용하고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또한 신명기서를 인용하면서 이 진리를 오늘 설파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구약을 말하기는 하지만은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기본적으로 종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를 가리키는 종말, 절대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종말, 그때죠. 그게 생명의 세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종말의 완성이 될 궁극적인 생명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음을 3일 동안 지내면서 이루어진 부활이 이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역사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진리입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고통과 죄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벗어나는 일이 구원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일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토대입니다. 바로 이 부활 생명에 동참함으로 여러분들 모두 다는 궁극적인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바울은 신명기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 이미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리에 동참하신 분들이에요. 사도신경을 외운 것이 그것입니다. 아니, 더 넓게는 예배 공동체에 참여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는, 교회의 삶은 종말론적인 메시아 공동체요, 구원을 해결하는 공동체요, 또한 이 부활 생명을 희망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누가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이 종말론적인 부활 생명을 지향하고 있는 이 예배 시간을 누가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눈을 감고 줄 수가 있겠습니까? 딴전을 피울 수 있습니까? 다른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바로 부활 생명에 잇대어서 종말론적인 성격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예배 시간, 그래서 지금도 세상법이요, 예배를 방해하는 죄는 즉각적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어떤 사람이 그냥 무단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저는 청주제일교회 와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면서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예배 방해죄는 그 신고하면 무작정 끌려갑니다. 세상 법이 그러한데 우리들이 이 부활 생명에 잇대어서 드리고 있는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왜 빠집니까? 왜 수시로 빠집니까?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것이야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유 없이 빠지는 거예요. 세상 일이 바빠서 빠집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유엘 선지자의 말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 이미 여기에 우리가 입을 열고 동참을 했다 한다면, 마음을 열고 동참했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예배를 드렸고, 이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한 주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